브로큰리스라는 론 솔로몬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브로큰리스 명사형이죠. 브로큰 깨어짐, 부서짐 이런 뜻이에요. 깨어짐, 부서짐. 이 론 솔로몬 이 목사님은 미국 워싱턴 DC 수도권인 버지니아 맥클린 바이블 처치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으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워싱턴 DC의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죠.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아내와 세 아들을 둔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심한 장애를 가진 그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성청병력과도 같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듣게 되었을 때, 그런 심한 깨어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역을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에게 질문을 던졌지. 근데 이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장애 아이를 네 번째 아이로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하루에도 12번이 넘는 심한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넷째 아이를 키우느라고 너무나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어요. 백방으로 아는 의사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치유할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죠?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함에 그런 주저앉았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부딪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사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운 증후군에 걸린 이 장애 아이에게 특별한 치유법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장애 아이의 뇌 질환의 그 병명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 공급을 시작하자마자 그 아이의 발작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2번 정도의 발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니에요? 그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본인이. 그런데요, 이제 이 목사님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 허락하였던 그 간질과 같은 그 질병, 그것이었구나. 나에게 이 아이를 주셨지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일이 있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이제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점점점 부흥되어져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관계를 맺어 나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점차적으로 더 부흥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고백한 그 하나님, 깨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금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가정에 이 깨어짐은 누구에게도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 론 솔로몬이라는 목사님에게만 이 깨어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마다 그 상황은 다르지만 다 깨어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죠?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깨어졌어요. 베드로는 오랫동안 어부로서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낚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경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어부라는 직업에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1인자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대로
아무리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가 잡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대로. 네가 말씀대로 저기 머나먼 그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아라. 그랬을 때 150세마리라는 아주 큰 물고기가 낚이지 않았어요.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재생산되어지는, 그죠? 다르게 평가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깨어짐의 대표적인 사람 바로 둘째 아들 탕자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또 떠난 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깨어짐을 경험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로 많이 기억될 것이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내용.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하면서 참 어려웠어요. 어떻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해야 되는가. 계속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기어이 주셨습니다. 기어이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자료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자료인데,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네.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빨간 망토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분이 아버지예요. 잘 보이시나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안긴 그 아이가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모습 아닌가 한번 생각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참 허름하게 이를 데 없어요. 그죠? 그리고 머리털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뱃속에서 태어난 그런 아이를 상징하고 아이를 보는 것 같아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죠? 우리 인간은 참 죄인의 모습을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말 안 듣죠. 지극히 안 듣죠. 어떻게 그렇게 안 들을 수가 없습니까? 그런 모습. 그런데 또 한번 유심히 보시면 손을 보시면 이렇게 오른손은 어머니의 손이에요. 왼손은 아버지의 손이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는 안 보이는데 신발을 보면 신발이 다 찢어지고 한쪽 신발은 벗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풍악을 울리고 양을 잡아서 살찐 양을 잡아서 아이에게 먹이게 하라.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죠? 응. 너덜너덜 찢어진 옷, 제대로 신지 못한 신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그런 모습.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쭉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키 큰 사람이 서 있잖아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은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서 화난 모습으로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이것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우리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런 둘째 아들을 정죄하는 모습. 응?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봐. 한 달에 한 번씩 꼭 월삭 새벽 기도를 드리고 저기 천마산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표현이고 너희 것들은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죠? 철저한 율법 교사 또 레위인 같은 그런 모습
이 둘째 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짐이라는 것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깨어짐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일부분을 떼어서 달라고. 죽은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떼어서 먼 곳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그 모든 재산을 다 소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취업 열매를 먹을까 하여 꿀꿀이 밥이죠. 그걸 먹을까 하여 그걸 얻고자 하는데도 그것도 안 주는 거예요. 얼커니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혹시 아버지께서 나를 종으로 삼을지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너털너털 아버지께서 안아줄 줄 믿고 가는 그런 모습. 여기서 한번 또 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깨어짐의 모습.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하면 저기 언덕 위에서 너털너털 걸어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뛰어가요. 뛰어가. 내 재산을 일부분을 다 떼어가지고, 그것을 낭비한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뛰어갑니다. 우리의 모습. 그죠?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 이런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자녀가 나쁜 짓을 해도 엄마 아빠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듬어 주는 그런 모습. 그죠? 그리고 또 한 번 더 깨어지면 공정함이 없는 아버지.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공정함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열심히 신앙생활한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나무라고. 저기 호랑방탕하게 살아왔던 둘째 아들은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화가 난 거죠. 자, 이 렘브란트의 그 작품은 음,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적 거장이 다시금 이 그림을 재평가하고 이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상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또 한번 설명해 주는데 그런 깨어짐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그런 이야기는 우리 둘째 아들의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허락하여 주실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깨달음을 주실까라는 것이에요. 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 메시지,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둘째 아들이 만약에 잘 되어서 승승장구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되어져 가는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잘 풀리고 잘 되어져 가는 게 좋을까요? 결코 아니죠. 이 깨어짐을 통해서 좀 어렵지만 이 깨어짐을 통해서 이 가정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그죠?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에 주는 메시지예요. 이 성경이. 그래서 뭐 잘 된다고 좋아할 것이 없어요. 또 안 된다고 나빠할 것도 없죠. 그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사람을 더욱더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켰어요. 스스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스스로의 결단. 응? 스스로의 결단이 이루어져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한 가슴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가요. 이 둘째 아들이 떠날 때 돈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번 생각해. 우리도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우리 아들이 아버지 재산 많잖아요. 그거 좀 떼어줘가지고 나 사업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안 떼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떼줄 수 있죠. 그죠? 아니, 너 아직 사업할 자격이 안 됐어. 제가 아는 분도, 그걸 떼줘가지고 사업을 시키더라고요. 스물 몇 살 어린데? 좀 안 떼어줬으면 좋겠는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했. 그 마음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응? 아마, 예,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걸 떼서 안 줬다면, 아마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원수가 되었을 거예요. 그죠? 원수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 그거 좀 떼주지. 그걸 아버지 그럴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아버지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죠? 영영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떼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떼어준 그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 자식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깨닫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해줬고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내가 어려운 것이 없었는데. 그죠? 이해되시죠?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아버지가 안 떼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측은히 여겼어. 측은히 여겼어. 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서.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국률이 여겨서서 불쌍히 여겨서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은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죠? 이제 겸손해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 자, 둘째. 우리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자면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자유의 종,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즐거우냐. 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그런 자식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렇게 사회 지나가다 보니까 몇 월, 며칠, 7세 잃어버린 아이를 찾습니다. 그의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죠? 잃었다 다시 찾은 아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런 마음. 어, 우리 지지난주에쯤에 설교한 것 같은데, 가늠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가늠한 여인. 기억하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을 때 여기 이 중에 응? 혹시 죄 없는 자가 있으면은 돌로 쳐서 죽여라. 근데 다 죄가 있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제는 죄를 짓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국률을 베푸셨는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종에 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었으니까. 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받은 우리 둘째.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죄의 부분을 해결받은 우리 둘째입니다. 우리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종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종으로 기뻐하시면서 은혜에 감격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